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영성훈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과 싸우니 저들을 만나 주옵시고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영성과 영적 치유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영성과 영적 치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제2장 영적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이 상처를 받게 되는 부분들이 거부감 또는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은 그렇게 상처를 받은 그 심령이 어떻게 치유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자신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자아라고 그랬죠? 네, 우리 자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행동과 반응들에 대한 우리의 기본 동기가 바로 정체성의 기능이다.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부여된 정체성이든 우리 스스로 형성한 정체성이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결정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하는 법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 행위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정체성, 자기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므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과 영적으로 주어진 지식이 우리의 심리적 또는 사회적인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상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적 인간학 또는 인류학으로 신학계에 알려진 인간의 구성과 결합에 대한 지식이 매우 큰 도움이 됨을 알았다. 그러니까 인간론을 정확하게 어떻게 바르게 아느냐가 우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입문과정 때 두 번째 시간에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어찌보면 영성을 형성하는데 그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론 주장하는 여러 관점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관점에서 제안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중요한 두 곳의 성경 말씀은 사람이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3분설이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합이라고 되는데 히입니다. 또한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도 구분되는 영의 역할에 대하여 볼 수 있다.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히브리 기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여기서 관절과 골수는 몸을 가리킵니다. 네. 이것을 찔러 쪼갠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세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혼과 영에 관련된 다른 성경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 예리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말씀들에서 영과 혼을 구별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개역 성경에서도 개역 성경에서는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주로 이분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영과 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분설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영과 혼을 이걸 혼용하거나 같이 한단 말이에요. 같이 써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영혼이란 말로 그냥 이렇게 뭉뚱거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혼을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영을 영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 가지고는 이게 영인지 혼인지에 대한 분별한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과 혼을 구분하고 분류할 때는 우리 개역성경을 쓰지 않고 킴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킴 제임스 그 성경을 가지고 봅니다. 거기 보면 킴 제임스 버전에는 영과 혼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그는 몸 안에 존재하면서 영이 떠나게 하기 위해 혼의 작용을 택하셨다. 바울은 기록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명백하게 이것은 혼과 연합이 아니라 영과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말로 정리하면 사람은 한 영이다. 예, 사람은 한 영이다. 또 사람은 한 혼을 가졌다. 또 사람은 한 몸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인간은 한 영입니다. 또 한 혼을 가지고 있고요. 몸 안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 구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삼분설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는 관점을 삼분설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읽으면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분설이 교단에서 지정한 공식적인 이론입니다. 이분설이. 그러나 이 영성훈련을 하고 이 인간을 바르게 영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설로는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삼분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본서의 중요한 관심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심리학적인 문제들과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증상에 대하여 영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체성의 개념이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 하여 아담과 함께 시작하고자 한다.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아담이기 때문이다. 그죠? 인류의 시조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든 문제가 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의 삶 전 의미를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았다. 다음 도표는 그 영혼 육의 결합을 보여준다. 창세기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그는 순결했으며 그 순결함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할 때 항상 뭐냐면 타락 이전의 인간, 타락 후의 인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인간. 항상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 타락 이전의 인간, 그 다음에
타락 후의 인간, 그다음에 구원받은 우리 거듭나고 중생한 이후의 인간, 이 세 인간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영적인 우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도표 1이 나오죠. 타락 이전에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자, 타락 이전의 아담입니다. 네,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타락 이전의 아담, 네,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이 세 구조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관련된 임무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영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혼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하게 돼요. 바로 이걸 보통 우리가 대인관계라고 그러죠. 자, 몸은 환경과 관련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영이 혼을 통해서 몸에게 바로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죠. 여기는 서로 부딪히는 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 예, 여기는 문제가 없죠. 완벽합니다. 자, 이게 타락 이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자, 39페이지 가시면, 자, 처음 창조됐을 때 영은 죄로 오염되지 않았었다. 그죠? 순수하고 깨끗해요. 예, 그리고 아담은 초자연적인 수준으로 모든 기능을 발휘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처음 생길 때는 아주 미개했다라고 봅니다. 그죠? 왜?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아주 무식하고 미숙한 어떤 그런 존재로 원시인으로 우리가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은 그 출발점이 달라요. 자, 그걸 아담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했는지를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왔어요. 아담에게 데려와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너는 호랑이라고 해라. 너는 사자라고 해라. 너는 코가 기니 코끼리라고 해라. 너는 목이 기니 기린이라고 해라. 여러분 자식들 낳고 자식 둘, 셋 난 이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식 둘, 셋 낳고도 이거 첫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지? 둘째 이름을 뭐라고 해야지? 셋째 이름을 뭐라고 하나? 이 두세 명 가지고도 우리는 머리 아파야 합니다. 근데 이 아담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다 창조했어요. 지었단 말이에요. 동물들뿐만 아니라 식물도. 너는 사과, 너는 배나무, 너는 뭐 자두, 이렇게 다 누가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부터 그런 대단한 지능과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진화론을 보면 완전히 우리 인간을 원숭이 비슷한 원신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과업을 완성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했다는 걸. 자, 이 도표의 그 원 안의 화살들은 갈등이 전혀 없는 영과 혼과 몸 사이의 상호 작용과 교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막힘이 없잖아요. 영과 혼에서 이게 전달이
막힘이 없고 그냥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예?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갈등이 없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 상태였다. 언제가? 타락 이전이. 타락 이전의 인간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향한 화살표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보여준다. 도표는 또한 성경이 사용되고 언급되고 있는 다른 용어들과 함께 이것들은 한 사람의 전인성과 함께 사람의 내면 관계와 사람 사이의 상호 관계와 그 기능을 설명하는 데 좋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아담 사이에 맺은 첫째 언약,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그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언약을 지켰더라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성훈련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였대요. 그날에 어떤 종류의 죽음이 들어왔어요. 왜?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게 뭐가 죽느냐라고 하는, 뭐가 죽느냐. 예.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 후에, 범죄 후에 아담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죠? 그 93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죠? 그래, 뭐가 죽은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해서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뭐가 죽은 거야? 아니, 아담은 그래도 그 이후에도, 오래 900년 이상 살아서, 오래오래 살았는데. 자, 아담과 이브의 혼들은 심리적으로 계속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나중에 육체의 죽음이 일어나지만, 그죠? 나중에 어쨌든 죽어요. 930년 살고 죽어요. 죽음은 오긴 했지만 바로 그날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종류의 죽음이 그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 바로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은 죽었어요. 뭐가? 영적 생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육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래요. 영적 생명을 조에라고 그러고 육적 생명을 비오스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육적 생명 비오스는 살아 있어요. 930년까지 살죠. 그러나 조에라는 영적 생명은 그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죽었어요.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의 결과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자, 넘겨서 도표 2의 타락 후의 인류를 보여준다. 이들 도표를 보면 혼은 우리의 자아의식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매개체로 사실상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구조적인 면이다. 그리고 몸은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 세상과 환경과 관계를 맺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혼은 마음 또는 지성 또 감정 또는 애정 또 의지 또는 결단으로 되어 있다. 물론 영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그것들을 논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그 첫 번째 도표와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자, 영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범죄하고 나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예. 범죄 후에 사건은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뭐가 죽어요? 영의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죽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됐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영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혼은 심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몸은 생리적 작용을 통해서 세상을 의식하며 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이 영과 혼과 몸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이게 혼과 영, 영과 혼, 이 관계와 또 혼과 몸의 관계. 자, 이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의 갈등, 대립이 일어나게 돼요. 예. 또 혼과 몸 사이에도 대립,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예. 범죄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영과 혼의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또 혼도 몸과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안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타락 후에 이 중심에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중심에 뭐가 자리 잡아요? 자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자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자아 중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40페이지 밑에 보십시다. 자, 도표 2에서 몸과 혼 사이의 화살표가 보여주는 것 같이 뇌 분비 호르몬 불균형이나 다른 질병들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감정 상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또한 우리의 긴 기간의 심리적 증세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방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됨이 심리적 문제 증세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가중시킬 수 있다. 그래서 3 영역 중 한 곳에 있는 문제들이 차례로 다른 영역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과 혼과 몸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혼의 상태가 영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죠? 또 혼의 상태가 몸에다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만 치료해도 안 돼요. 예, 영을 치료했지만 영이 치료됐지만 혼이 치료가 안 되면 바로 혼의 그 영향이 영에게 받아요. 그래서 다시 영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혼을 치료했다 할지라도 이 몸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몸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기분 좋다가 몸이 아파봐요. 몸이 아픈 순간 어떻게 돼요? 짜증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의 갈등, 여기서 영향을 미치고 또 혼과 몸에 영향이 미치고 또 몸과 영의 이런 관계를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치료해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치유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전인치유라고 하는 말이 영을 치료하고 혼을 치료하고 몸을 치료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치료를 해야 우리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영, 혼, 몸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망가져도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몸이 아파봐요. 혼이 축 처지죠. 영도 역시 처집니다. 예, 몸 하나 아픈 건데 그 혼과 영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 그 말이에요. 또 기분만 나빠봐요. 기분 나쁘면 몸도 우중충해져요. 예, 우울해집니다. 또 영도 우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 몸 전체가 온전해져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의 기능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또 각 영역에 필요한 것들과 문제들에 대하여 필요한 이해를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원형 도표들을 잘 참조해야 된다. 자, 물론 모든 것의 첫째가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실제적인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인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이 책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헛된 미사오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첫째 되는 인격적 관계와 그에 부수되는 모든 것은 영과 관계된 것이며 그것은 구원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이건 죽은 영이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도표 2에서 새롭게 주목하듯이 가운데 작은 원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육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까 자아가 있다고 그랬죠? 자아가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자아 중심의 삶을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자, 그 후에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게 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인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인간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는 말은 뭐야? 예?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혼과 몸이 원하는 대로 혼과 몸이 쉽게 말하면 자아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빠져 있어서 육체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육체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영이 죽어있는 짐승과 같은 본능적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음받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으니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인간의 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 책의 전 내용을 통해서 그 육체와 그 자아라고 하는 말은 서로 바꿔가며 사용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자원들로 살고 있는 신자의 중심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자아라는 말이 사용될 때 개인, 인격과 동일한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 여러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예, 자아와 혼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 아시겠죠? 자아는 혼에서 형성되어진 거지만 자아가 혼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와 혼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 원중앙에는 그 자는 아담이 위치적으로 육체, 즉 자아 중심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도 똑같은 상황 속에 태어나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도표 1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도표 2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이 자중심의 위치가 신자의 상태로서 사용됨을 보게 될 것이다. 타락의 시점에서 아담과 이후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단과 관련된 자신들에게로 옮겨졌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개인적 행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다. 인생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예,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들은 각각 작동하는 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단을 향하여 기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는 죽고 사단을 향하여 산 영이 되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이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영이 사단을 향하여 열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 사단의 통치, 사단을 따라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도표 3에 보면 영 아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뒤따르는 몇 가지 결과들이 나와 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 5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바로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첫째 구원에 대해서 영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을 보면 첫째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자, 구원은 그리스도께로의 회심, 거듭남, 새롭게 됨, 구원받음, 또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음, 그리스도를 인정함, 그리스도를 영접함 같은 여러 가지로 정의됨. 예.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는 거, 연결되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야,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면 영적인 탄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생했다 그러죠.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중생, 영적인 탄생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은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 사람도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다 끝난 게 아니잖아.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제 한 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중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혼이 중생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영 중심의 삶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될 책임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의 속성을 지닌 채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히 죄를 짓는다. 예, 어떤 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형벌을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 그리고 그 형벌은 이미 치루어진 바 되었다. 예, 바로 사망의 형벌은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 죄로 인한 결과는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망을 예수님이 사망의 형벌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건치 못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그냥 간단해요. 믿으면 돼.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단지 성경이 우리에 관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예, 사실 우리가 경건치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한 성서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등에서 이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뭐 돈은 얼마를 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행위를 선한 일을 얼마만큼 해야 몇 가지를 해야 구원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듣고 믿었으면 기도로 하나님을 불러야 돼. 이걸 영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 나 예수 믿겠습니다. 아, 그러면 영접하시죠. 자, 우리 다 따라 해보세요. 라고 해서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영접 기도를 하면 이제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변함없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 생활 가운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구원이 첫 번째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두 번째예요. 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가능하다. 그죠? 상담하면서 이제 예금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라고 이제 이제 나 구원받았군요. 나는 지금 예금인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뭐냐?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그래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상담받고 나서 나는 예금인 줄 알았더니 광야네요. 감사하네요. 이건 평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요동치는 감정이 아닌 성경 말씀의 사실에 기초를 둬야 한다. 그죠? 구원은 어떤 감정에다가 기초를 두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나 구원한 것 같아. 기분 나쁘면 아유 하나님 나 버리셨나? 왜? 감정에다가 기초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감정에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 기초를 둬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신경성 환자들은 무엇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느끼려 함으로 사실을 왜곡되이 해석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신경성이라고 그러죠.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해도 변명이 안 나와요. 그죠? 이 원인을 몰라. 근데 아프다 그래. 그럼 의사들이 뭐라 그래? 신경성입니다. 네, 신경성입니다. 그래. 이 신경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나 암인 것 같아. 이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저한테 상담하면서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병원 가서 확인했어요? 그러면 아니요. 느낌상 그래요. 그러니까 느낌을 가지고 실제가 아니에요. 검사도 안 해보고 마치 느낌이 암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암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느낌상 암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끙끙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은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맞죠? 예, 느낌이 다 정답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들은 이 감정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을 만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의심하는 것, 그러니까 머리는 의심하고 구원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것, 이 감정 사이에는 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드십시오. 그러면 손을 별로 안 들어. 못 들어. 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마음과 감정 기능 사이에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일하는 대부분의 개인 사역자들도 그 부분에 대하여 잘못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혼돈의 원인이 정말로 감정 때문이라면 복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있는 거짓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을 때는 그의 감정은 절대로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가 정신적으로는 구원받았음을 알고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직도 감정의 느낌은 계속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냥 입으로는 아버지 나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그런데 감정 느낌으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25년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끼면서 사역한 전문 선교사가 결국 이 구분을 알고는 매우 큰 위안과 자유함을 맛보는 것을 보았다. 그의 느낌은 즉시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이해는 새 빛을 주었다. 그 다음날 선교사 모임에서 그는 간증하기를 오늘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난 더 이상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포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그 말씀 안에 안식하는 것은 조금도 주제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예? 절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직도 혼돈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갖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그 확신 후에 우리는 사실 속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걸 뭐냐? 보장이다. 보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한 것이다. 그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자석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가 탁 붙어 있으면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그 관계 속에 우리는 묶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사실로 인식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평안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 한편 구원을 잃을까 두려움이 있으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행과 같은 어떤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예,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뭔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나? 예? 헌금 많이 해야 되나? 봉사 많이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담감을 갖게 돼서 어떤 그런 행위에다가 집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 결과 은혜에 의한 생활은 끊어지고 율법에 의한 생활이 시작된다. 예, 그러니까 보통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만족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은혜에서 떨어져서 율법에 얽매이는 일이다. 많은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 오늘도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좀 많이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래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왜? 자기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걸 확신을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셔서 이래 임종이 가까우신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을지 몰라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생활은 율법에 얽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겉으로 드러낸 것이다. 구원의 안전한 보장을 견고히 하지 아니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성숙하지 못한다. 물론 확신과 구원에 대한 보장은 실제로 병행한다.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없이는 다른 나머지 하나도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확신을 갖고 그 보장 안에서 머물러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네 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47페이지 영접.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도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영접하게 하려고 전생에 애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사람 나오고 싶으면 또 나가서 또 영접하고, 너 저기 또 모임 가서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시면 나오고 싶으면 또 가서 또 영접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에베소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우리가 영접되었다라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행위는 바퀴가 제자리를 도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영접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맨날 돌아봐야 그 원점에 머물러 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거 보셨어요? 예, 물레방아 같이 이렇게 생겨가 올라가서 다람쥐가 막 뜁니다. 예, 한참 동안 뛰면 어때요? 막 열심히 돌아가는지만 나중에 멈추면 어때? 다시 원상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선행이나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가 혹은 얼마나 많이 교회에 나가는가 등의 어떤 우리의 어떤 노력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심도 역시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받아들이시는데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 있으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가운데 용납되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영접하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부모나 혹은 동료가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도 자신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도 그와 다를 바 없다고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못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하면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까지 영향을 끼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 사람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느낀다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거부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접하심을 체험으로 깨닫는 데 이르러야 한다. 자신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역사 때문에 그는 영접되어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예. 구원을 받을 때, 즉 주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옮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뭘 더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접된 것이다. 앞에서의 구원의 체험에서와 같이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정도 사실과 나란히 일치하게 된다. 예, 그래서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갖다 보면 이 감정도 불안했던 못 믿었던 그 감정도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되고 믿어지고 차분해진다 그 말이. 하나님에 의한 영접과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과 자신을 동일시함은 마치 한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리스도의 체험 속에서 어느 하나가 실현되면 나머지 하나도 그렇게 된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극도의 적대감으로 꽉 차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찾기 전에 심리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3회 상담과 필자의 강연에 참석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건져주셨다. 그녀는 먼저 이 책에 설명한 원리를 지식적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일 아침 그녀는 자동차를 몰고 교회로 가면서 찬송과 갈보리의 사랑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갈보리 사랑을 받을 만하기 원하네. 나는 후렴을 부를 때 성령께서 그녀에게 역사하셨다. 그녀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영접되었네, 영접될 만하네 라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영접 문제 해결과 동시에 극도의 적개심은 말끔히 가셨다. 어린 시절부터 붙어 다녔던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서 그녀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예.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영접 문제가 해결되니까 정신적인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전적 의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영에 관련된 5번째 항목은 전적인 의탁이다. 구원, 확신, 보장, 영접 후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전적인 의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적인 의탁을 표현하는 말로는 헌신, 봉헌, 순복, 수종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적인 의탁이란 용어를 이 책에서 사용하는 대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이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 확신, 보장, 영접은 우리의 하는 일이 아닌데 비하여, 그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적인 의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적 의탁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편인 우리 구원말은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전적 의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합당한 드림이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지는 걸 말이에요. 이는 의지의 행위인데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비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의지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기 시작한다. 전적인 의탁, 순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쓰임을 받는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가끔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삼는다. 이것은 모든 회심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제 나의 삶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순복하는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정상적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의탁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 10년이나 15년 걸려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동시에 그리 되어야 된다. 그죠?
이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께 탁 맡겨드리고 의탁하면서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10년, 15년, 20년, 30년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적 의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언젠가는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익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또는 자주 그렇듯이 다 파산한 뒤에 마침내 주여 저는 저의 삶에서 손을 떼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께서는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예.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아예 난 포기합니다 라고 손을 드는 날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결단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스러운 부부관계를 통하여 결합되는 결혼 예식과도 비유할 수 있는데요. 신랑과 신부는 각각 의지를 행사함으로써 예 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죠? 결혼 서약할 때 평생 동안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장가 가려고 네 그러잖아. 예? 이거 의지적으로 내가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근데 아니요 그러면 결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사가 안 되잖아요. 의지를 들여서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들은 그런 의지의 행사에 의거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들은 남편과 아내됨이 선포됩니다. 결혼에 필요한 법률적 조건이 충족되었고 의지의 행사도 이루어졌지만 결혼 생활의 결합이 있기 전까지는 이들이 진정한 부부 사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의지를 행사하여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을 내렸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그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내나 남편같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주께 대한 전적인 의탁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의지를 행사하여 그렇습니다 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바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야 된다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행사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예외적인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지는 않는다.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고 막 삶이 확가닥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몇몇 사람들은 이 점에서 전혀 예외적이다. 그가 온전히 순복하는데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혹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그의 삶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켜 준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이 이런 삶의 변화까지가 시간이 꽤 걸려요. 몇 년 걸릴 수도 있고요. 며칠 걸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단 순복하더라도 감정이 있건 없건 눈에 띌 만한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 시점의 책임은 하나님께로 넘겨져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하신다. 예. 그러니까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것은 이제 변화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단계는 우리의 이제까지의 자아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우리 자아를 처리해 가시는 훈련부터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자아를 처리한, 왜? 자아가 처리가 되어야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못합니까? 예,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서 자아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산제사로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 이 산제사는 구약시대에 제단 위에 놓여진 양의 희생제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누군가 그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양에게는 이제 선택의 권리가 없다. 그죠? 제단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사냐 죽느냐 선택 없어요. 그건 죽게 돼 있어요. 양은 죽기 위해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제단에. 예. 양이 제단 위에 묶여 있으므로 그 양은 제사장에게 전적으로 의탁되어 있다. 양이 제사장이 오 제사장님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좋지만 제발 제 목만은 자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 지금 제사장이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죠? 그 양을 잡아야 돼. 양을 잡아야 제물이 되지.
그죠? 근데 양이 제발 나만 목만 치지 마세요. 나 죽이지 마세요. 그러나 안 죽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양은 전적으로 제사장의 주권하에 놓여 있게 된다. 양이 유보 조건을 내걸 수는 없다. 이 예화는 우리의 신실하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아의 완성을 가져오기 원할 때 우리의 순복이 어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아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의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52페이지에 보시면 도표 그림이 나와 있죠? 네. 자, 도표를 한번 잘 보시면, 자, 지금까지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으로서 보장이 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영접하면 전적인 의탁, 곧 항복이 이루어지는 삶이 일어난, 어디서 일어나? 우리 영에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이 우리 중심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있어요? 저 변방에 있다. 변방.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저 변방에 지금 있다. 변방. 예. 바로 지금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 우리 영 안에 저 구석에 처박혀 있고, 예?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래 제대로 신앙생활 되겠어요? 예?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데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52페이지로 가시면, 자, 첫 번째 항목으로 이야기한 구원 체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초청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 그렇죠? 아까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도표 3 오른쪽 아래 예수로 표현되어 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만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 채 우리 안에 거하실 경우가 있다.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의 중심에 와야 되는데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변방에 예수님이 구석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지금 계십니까? 예? 아멘이세요? 아멘 하셔야 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와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예수님의 중심에 와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 비극적이지만 이것은 대다수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고 해요. 현실. 이게 문제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지금 삶의 현실. 예수님을 믿긴 믿어.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심에 오지 못하고 저 변방의 모퉁이에 있는 거예요. 왜? 실제로 사람들은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서 생활의 수레바퀴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심력에 의하여 생활의 한 모퉁이로 밀려나는 일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너무 바쁘게 일하는 바람에 주님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는 사람도 역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사는 거야. 바쁘니까 주님이 야야야 같이 가자. 아 이거 바빠요. 지금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나와 같이 가자고 그래도 아 이거 바빠요. 지금 예수님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하나님 저쪽에 가만히 계셔. 그냥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세탁기에 통돌이라고 있죠. 통이 돌아가는 세탁기. 저희 집에는 통돌이거든요. 자, 빨래를 넣고 세탁을 하잖아요. 나중에 넣으려고 이렇게 세탁기 뚜껑을 열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빨래가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벽에 다 붙어 있잖아. 그죠? 네. 다 넣을 때는 다 이렇게 가운데다 넣었지만 세탁이 다 끝나고 나면 다 밖에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마지막 탈수하면서 뺑 돌잖아요. 예? 그 원심력에 의해서 빨래들이 전부 다 밖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중심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우리 삶이 너무 빠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로 중심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너무 바쁘게 사는 바람에 예수님은 저 세탁기 저 벽에 붙은 것처럼, 예?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변방에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 너무 바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바쁘지 말아요. 좀 제발. 예. 그래서 성도들 보면 너무 바쁘대.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바빠요. 권사님은 바빠요. 맨날 바쁘다는 거야. 이 바쁘면 절대로 영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험과 역경을 통하여 이 수레바퀴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급히 정지하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다. 왜?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건 바쁘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중심으로 올 수가 없어. 이걸 멈춰야만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꽉 멈추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 예, 바쁘게 막 뛰는데 하나님 질병으로 탁 쳐봐. 그래서 병원에 딱 누워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딱 누워있으면 그때서야 내가 너무 바빴구나. 예,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어야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을 찾게 돼. 예, 사업을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아이고 그렇게 사업 바쁜다고 막 바쁘다고 방방방방 돌 때는 기도하십시오 집사님. 아이고 바빠요. 지금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죠. 쫄딱 망해서 아무도 불러주지 못할 때 그때서는 기도하라고 누가 말 안 해도 아버지 하고 기도하게 돼. 이게 멈춰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여러분 멈추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멈출 줄 알아야 돼. 그냥 너무 바쁘면 안 돼. 아시겠죠? 예. 교회 봉사도요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가서요 정신없어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 중심이 못 살아요. 봉사도요 적당히 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을 딱 모시고 살기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히 하셔야 적당히. 어떤 분은 막 교회에서 일을 막 6가지 7가지 말해보면 바빠가지고 교회 가서 바빠가지고 예수님 교회 가서도 기도할 시간도 없어. 왜? 바빠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멈춰야 비로소 화살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멈춰봐야 어떻게 돼요? 멈춰야 예수님이 쪽쪽쪽쪽쪽에서 중앙으로 가실 수 있어요. 예, 멈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별거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으로만 기도하고 있어도 그게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 안 하더라도 그냥 고요하게 앉아만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중심으로 올 수 있는 바로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만 있어도 돼요. 이건 전철 안에서도 되고요. 버스 안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예? 딴짓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만 있어봐요. 그러면 그 차분하게 앉아있는 그 순간 주님이 설렁설렁 우리 중심으로 찾아오게 돼요. 아멘. 예? 좀 제발 좀 뛰지 말고 좀 앉아 좀 있어요. 앉아 좀. 아시겠죠? 제발 좀 바쁘지 말고. 자, 그리스도께서 생활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중심에 옵니다. 예, 예수님이 중심에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안 오면 다른 것이 그 안에 중심을 차지한다니까요. 그냥 그게 문제예요. 예, 그 중요한 어떤 것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중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 속에 집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개가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있고 그래요. 주님이 그 중심에 딱 자리해야 되는데 주님이 없이 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말해요. 요즘에 애완견, 애완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키우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요
개를 기르는 건지 개가 나를 기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가끔 보면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어디 수련회 갑시다. 그러면 아 우리 개밥 줘서 안 돼요. 개밥 때문에 안 된대.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요. 불이 나게 가. 왜 가냐? 개밥 줘야 된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와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개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개 길러요. 고양이 길러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들어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우상이지. 그죠? 우상이지 그거요. 애완 뭐 반려 그거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마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리라고 느껴진 그 어떤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집 하나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맨날 집 앉아도 집 뭐 기도해도 집 계속 왜 그 사람은 집이라고 하는 그게 싹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이 뭐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만 일단 얻은 직후에 신선함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이 공허한 승리를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 그래가지고 막 주야 집을 주옵소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상 집 딱 들어가 봐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얼마 안 간다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만 야 신난다 그러죠. 며칠 지나면 예? 그 집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했던 그 기대가 무너져. 그죠? 자,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것들 대신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아이들,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예,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뭐 행복해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어떤 사람이 그 중심에 예수님 중심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빠지고 거기에 그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도는 예, 적극적인 지향일 수도 있고 소극적인 지향일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영향을 주어서 이제는 그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돌아가셨더라도 그 자녀는 아직도 부모로부터 배운 그 방식대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가지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며 우리의 생활이 그것들을 중심으로 지향하고 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못 가고 여전히 그것 중심에 매여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삶의 지향의 중심이 성공일 수도 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공이 그의 삶의 또 중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라면 뭐 성공이 뭐겠어요? 아, 교회 큰 거 짓고 교회 부흥하는 이게 목표가 되겠죠. 예?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 되는 게 어쩌면 그게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예, 마약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어떤 수단 방법에서 마약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또 최선이 되겠죠. 예. 자, 이런 부분들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돼. 그 처리가 돼야 돼요. 아멘. 예,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한마디로 자 또는 육신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5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자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상태 혹은 성서의 말씀대로 육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 육신의 영어 단어 플래시에서 H를 빼고 거꾸로 읽으면 셀프가 된다. 이 자아는 개인의 독특한 특질의 심리적 자아, 즉 지정의로 이루어진 혼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 혼에서 자아가 나오지만 혼과 자아는 같은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혼은 그 자체가 독립적이며 태도와 행동 및 그들의 궁극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혼의 힘을 공급하는 것은 자아의 추진력이다. 자아가 생활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생활을 지배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아무에게도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지배할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5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5번째쯤은 허드슨 테일러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드슨 텔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중국 선교를 위하여 평생을 노력하고 애썼던 분이 누구냐? 허드슨 텔러예요.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중국을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가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에서 들어가서 그가 10년, 15년 동안을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중국에 정말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0년, 15년 후에 그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할 정도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주님이 일해야 되는데 내가 했구나.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나의 중심에서 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그 모든 것을 했구나. 10년 후에 15년 후에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고 이제 수종드는 자로 생활을 바꾸게 돼요. 오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그 허슨 테일러가 그가 깨닫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지쳐 쓰러질 정도로 주의 일을 해요. 자아가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하지만 어때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많은 힘만 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금방 번아웃 됩니다. 예, 위험하신 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네, 집안 청소도 하고 막 움직일 수 있어야 그게 진짜요. 그렇지 않고 주일날 가서 침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는 거예요. 참 저도 예전에는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주일날 되면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근데 지금은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도 쌩쌩해요. 왜냐 이게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나의 삶을 끌어가니까 이제는 그게 스트레스 부담이 아니라 너무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자 넘겨서 5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과정이 끝나기까지는 자아가 생활을 지배하며 의지와 생각이 주어지는 역할 수행에 전적으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삶을 이끌어감으로 그 결과 우리는 삶에 있어서 더욱 무력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자아가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 자아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예수님의 주인 돼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라고 주님께 딱 맡기니까 이제는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아가 지배하는 한 혼의 기능들은 우리의 성숙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직접 연관을 맺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지배할 때 혼의 기능인 감정과 생각은 여러 가지 속임수를 벌이게 되며 이것이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부담이 되잖아요. 이제 혼의 부담이 되니까 그 혼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등감, 부담감, 불안감, 또 죄책감,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말할 57페이지부터 혼에 대한 말씀이고 바로 56페이지에서 말한 도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혼의 중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또 열등감에 이런 게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왜? 혼이 주인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주인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걸 인식을 해야 이게 처리가 돼야 영이 해방을 할 수 있겠구나. 혼이 자유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뭐가 이루어지냐? 이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57페이지 혼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 구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바로 세워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아가 중심이 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을 견드립니다.